오늘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었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이런 표현들을 중간에 대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원래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를 해보고 여러분들은 교사를 해봤지만 아이들한테 보통 책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삐지기도 하고 오라도 반감이 생기고, 정말로 중요해서 내가 얘한테 미움을 받고 또는 싫어하고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런 아픈 고언이든 책망이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너무나 아끼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좋은 관계로 그냥 좋게 해서 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하게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내가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말은 바로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하는 고통을 자기가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진정 사랑이 담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 1980년도의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 한번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도를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전도 받아본 사람 있나요? 네. 이게 조금 옛날에 그 어떤 종교에서 전도하는 슬로건처럼 했던 건데요. 이 도가 어느 도였는지 아십니까? 어느 도인지? 예, 증산도예요. 증산도.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증산도는 강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1년에 태어나서 나중에 자기가 상제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진리,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는 38세 일찍 죽었는데도 이 증상도는 계속 좀 이렇게 증거를 했나 봐요. 도를 아십니까의 대답은 저는 압니다 라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네. 우리가 아는 그 도는 증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뭡니까? 라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잘 아는 단어고 잘 아는 건데 뭐지? 좀 이따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먼저 복을 아십니까? 똑같이 짝꿍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는 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설명을 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다 믿죠? 그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유대 그 골고다 언덕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가 과거에 짓고 현재 짓고 미래에 지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마음으로 짓고 손과 발로 짓던 행위와 마음의 모든 죄, 이 모든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고 사함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속으로 짓고 은밀하게 짓고 드러나게 짓고 이런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이걸 총량을 100이라고 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내 죄의 몇 프로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99.9%도 아니고 100% 대속했다는 게 십자가의 도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이 믿는 자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다 못하고 한 98%, 99%만 대속을 했다 그러면 내 죄가 아직 1% 남아있다고 친다면 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러한 많은 의로운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너희들이 빨리 율법의 의를 열심히 해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다 죄를 사했는데 지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하려는 일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100% 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100%내 죄를 사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빨리 율법으로 착하게 살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굽니까? 예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 죄가 다 100%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너무나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나면서부터 율법과 율법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슈나 전에 안식일 그 규정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자칭할 만한 자였지만 자신의 내면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사망에 매였다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가 의를 어떻게 얻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그의 평생의 삶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지금 막 1차 전도하고 온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건 비유법이에요. 실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에 봤을 리가 없어요. 거리적으로도 수백 킬로 떨어졌고요. 시간도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밝히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왜 너희가 꾀임에 넘어갔냐?
누가 꿰느냐,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꿰든 왜 너희가 그렇게 꿰매 넘어갔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한번 내가 묻고 싶다 이러면서 질문을 2절에 하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말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질문할게. 그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이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을 때 막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막 유대교를 믿고 그래서 성령 받았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유대교에 관심도 없고 그들은 헬라의 신들을 제우스 신, 뭐 스스 신 막 그렇게 막 제사 드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전혀 여호와 하나님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 뭐 율법을 지키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 이게 정답인 것이죠. 정말 그런가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뭘 봤을까요? 어떤 성경이요? 사도행전.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 4개 도시 중에 바울이 복음을 쫙 설교한 도시가 어디다? 벌써 다 잊어버렸나요? 비시디 안디옥. 예. 그 설교가 뭐 거기만 있다고 해서 거기만 설교한 게 아니라 모든 도시들 아마 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정말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믿는 자의 의, 이게 핵심이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게 갈라디아 설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바울이 체험했는데 절대 율법으로는 안 되는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의를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뒤집어서 그들이 믿고 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거죠. 믿음도 성령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성령 때문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듣고 믿어 성령 받았는데 이제 다시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누군가 대학교를 딱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양복을 딱 입은 다음에 다시 속옷을 또 입어요. 이상하죠? 바로 지금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건데, 이미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일인 것이죠.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앞부분이 주로 받으시고 뒷부분은 거의 안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는 믿는데 아직 성령까지는 못 받았다. 이렇게 배우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게 돼. 내가 믿긴 믿는데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내가 좀 아직도 걱정도 많고 믿음이 없는 거, 성경도 모르는 거, 아직 성령까지는 내가 못 받았는데 나중에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받아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좀 가르치는 신학도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배운 신학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믿는 자에겐 바로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추가로 받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절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라고 믿어지십니까?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내가 주라고 고백했다고 내 의지와 내 지식이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분은 성령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찬양 중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왜 또 성령 받으라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안 받아서 성령을 지금 기도하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혹에 쌓여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누르고 살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는데,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요. 성령을 꼭 왜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가 좋다고 대답할래요? 왜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이 뭐예요? 성령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불치의 암에 걸리셔서 몇 년 동안을 정말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요즘 암도 수술해서 깨끗하게 금방 낫는 암도 있지만, 어떤 암은 현대의학도 계속 수술하면 또 전이가 되고 또 재발하고 다른 부위로 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몇 년 동안은 그냥 근심 걱정해. 그리고 이 병원비가 너무 또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은 그 약값과 치료약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하나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재산도 날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끝내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암에 걸리는 것은 체험적으로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없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암이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암은 우리의 몸을 죽일 뿐이지만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하나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죄에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바로 의롭게 되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이죠. 이 성령은 구원 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인이 무슨 인자예요? 도장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계약서를 써 보셨겠지만 구두로 앞만 얘기한 것 소용없고 마지막에 서로 결정하고 도장 딱 찍으면 그게 확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확정입니다. 보증입니다. 절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내 구원받을 자녀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어 네가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바로 인치심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맺었습니다.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에 돌아간다? 이거는 뭐예요? 예? 그 경험들을 다 헛되게 잊어버린 것이냐? 그런 질문을 4절 5절에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여러분 루스드라가 갈라디아 지역 도시인데 거기 남이언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게 소문이 다 퍼졌겠죠. 이 성령의 능력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그들이 그냥 율법으로 그 병을 치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경험이라고 하는 뜻인데, 뭘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경험, 안 좋은 경험, 핍박을 받든지 복음 때문에 이럴 때는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문맥 가운데는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문맥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맥이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경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경험,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이렇게 성령 받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 일이 너희가 헛되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다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의로 정했다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에 있을까? 그리고 창세기를 봤죠.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아버지가 우상숭배, 데라가 우상숭배하던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75세까지 우상숭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 집안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신들 다 버리고. 근데 100% 믿지는 못했어요. 혹시 내가 가서 자식도 없는데 그냥 혼자 늙어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롯과 싸우게 되죠. 땅 때문에. 그러면 롯과 갈라져요. 근데 롯이 갈라진 다음에 이제 그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자기 사적 군사죠. 데려가서 기적적으로 그 롯을 구출해 나와요.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318명이 적지는 않지만 그 한 나라의 강력한 왕국의 군대들을 무찌르고 다 데리고 온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자기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우쭐대면서 이렇게 오는데, 멜리세덱이 딱 와서 그건 네가 잘한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준 거야. 하나님께 찬송해.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게 딱 되고 자기 그 재물이랑 이걸 다 이제 11조 드리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딱 나타나셔요. 너 잘했다.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딱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자식 준다고 하놓고 아직 자식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종들 중에 하나나 될까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좀 입이 반쯤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심통을 딱 부리죠. 하나님이 그래? 그럼 잠깐 나와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탁 나가는데 밤 하늘을 딱 보여주는데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좀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별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수천 년 전에 공해 하나 없는 그때 밤하늘에 이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온 하늘에 퍼져 있을까요? 딱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셀 수 있겠어요? 셀 수 없는 거죠. 그러더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만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에이 내가 지금 자식이 서너 명이라도 있고 나서 그렇게 하면 좀 믿어질까 모르겠는데 이 나이가 거의 80도 넘어서 거의 다 이렇게 생산 능력도 없는데 지금 자식 한 명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네가 믿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지 못해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내가 의로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게 불만인 사람 계신가요? 하나님 왜 믿음을 의로 정합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이런 게 한 사람들, 그리고 성격이 좋아서 누구든지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게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지었습니까? 그거는 마치 토기 주인한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힐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사람은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을 내가 의롭게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는 자는 다 내가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냥 믿음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받은 자의 첫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보지 못하여도 믿는, 그래서 의롭게 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 한 방울 아브라함과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정말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나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봤더니 있네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이방인 같은 거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을 하십니까? 네. 정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를 받았죠. 그래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복을 하십니까? 네, 압니다.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로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을 혹시 말씀하실 분 있나요? 이것보다 큰 복. 온 우주를 준다 그래도,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를 얻기 위한 의, 이것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으라는 얘기죠.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의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 죄인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와 성령을 받게 되는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시고 또 전도할 마음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구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데 뭘 믿는지 막연했는데 내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요. 아직도 이 도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복이 전부인 줄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증거하고 전도자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생명과 영생을 하나님의 의를 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아버지는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가 나를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